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는 게 제일 필요한 조건이 뭘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우주가 우주로서 유지되는 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천지 창조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냐 하면 지구가 우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먼지입니다. 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이 공간 안에 먼지 하나 떠 있는 것만큼의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에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중심인 줄 알고 살잖아요.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간다 생각하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지구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온 우주가 우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핵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주의 각 천체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그걸 부여할 때에 사고가 나지 않고 모든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똑같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질서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만약에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역할을 해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공멸의 자리가 아니고 상생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와 그에 맞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수로라고 부릅니다. 수로, 백길. 하늘에도 길이 없어 보이지만 길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항로라고 부릅니다. 항로. 육지 위에도 길이 다 있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습니다. 기차는 어디로 다닙니까? 기차는 고속도로로 다니죠. 철로를 다닙니다. 만약에 기차가 철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위에 있다. 그 기차는 엄청 불편할 겁니다. 기차는요 철로 위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롭습니다. 쌩쌩 달리죠. 우리 KTX 몇 킬로까지 달립니까? 320km 뭐 그 정도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로 위에 있을 때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밑에 내려놓으면요 지 혼자서 그냥 정신 못 차리니까 넘어질 거예요. 질서가 있을 때, 질서가 정확할 때에 그 질서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전함을 느끼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성경 본문에 보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공동체는 물론 교회지요. 완전히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질서 정연하고 반듯합니다. 이 질서 정연하고 반듯함이요 건강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자꾸만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어르신이 된 건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다만 나이가 아직 그 정도 안 됐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건 이게 질서 정연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질서 정연하다고 하는 건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생초교회가 이런 공동체, 질서 정연하고 건강한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그렇게 질서 정연하고 건강한 공동체,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레베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제자를 목회자로 놓고 자기는 이제 다른 데 막 전도하러 다니다가 야가 목회를 잘하나 걱정이 돼서 편지를 쓴 거예요. 너 목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디도에게 바울이 요청하는 목회의 모습, 질서 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전제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게 바른 교훈은 뭐냐 하면 바르다 하는 건요 건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건강한, 건전한,
여기는 우리 성경엔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교훈은 어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문제. 교리는 성경에서 뽑아낸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하는 바른 교훈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뽑아낸 메시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벗어난 다른 걸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손을 들고 목사님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얘기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른 교훈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그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1번 교훈을 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들에게 먼저 교훈을 줍니다. 이제 늙은 남자이니까 조금 뉘앙스가 별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늙은 남자라고 하지 말고 교회의 어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어른들은 실제로는 나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의료는 나이 순이 아니거든요. 나이 순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의 크기,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직분이 무엇이냐 그거에 의해서 어른이냐 아니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냐 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보니까 첫 번째 절제하고 이제 절제라고 하면 잘 참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말로 번역한 이 글들이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의미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제는 뭐냐? 냉정한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각성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힘내가지고 술 마신 것처럼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우리 생초기의 성도들은 술을 안 마셔가지고 어떻게 모르시네. 내가 이렇게 물으면 다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대답을 뭐라고 하시죠? 술 마시면 어떤가 하면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게요. 정신이 혼돈하대요. 앞도 제대로 안 보이고 모든 게 빙빙 돌고 분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다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가 술 마신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하는 절제하며라고 할 때 절제는 술을 안 마신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이 또렷한 상태. 그 다음에 경건이 나옵니다. 경건은 뭐냐? 이건 무겁고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경건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경건은 무거운 걸 얘기합니다. 진중한 걸 얘기합니다. 막 가볍게 떠다니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하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신중하라고 하죠. 이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신중하라는 이 말은 말에 있어서의 신중함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절제하고 경건하고 이 신중한 거 이 세 가지 태도가 완전히 다른 태도가 아니고 비슷비슷한 태도입니다. 깨어있으면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정신이 혼돈하면 말이 어떻게 해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다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술 마시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뒤에 있는 경건한 것과 그 다음에 신중한 것까지 그대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를 요구하는데 남자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이 세 가지는 실제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의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온전하라는 말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 신앙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박수 쳐줄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세 가지를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온전하라 한 이 단어가 1절에 바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세 가지에 아주 건전하게 그 세 가지를 다 이루어내라.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의 인격을 갖추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 그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것, 그가 예배 드리는 것, 그가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 속에 그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 속에 인격적인 성숙이 같이 이루어졌구나 했을 때에 신앙이 좋다. 신앙은 그 인격을 같이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초교회는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젊은 사람들은 크게 아멘을 하셔야지.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우리 그런 어르신, 실제로 우리 생초교회에 이미 오래전에 젊을 때에 애쓰고 수고하시고 생초교회를 일구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우리 생초교회는 그래서 행복한 교회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이 교훈을 주는 분들은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들, 좀 말을 좀 좋게 좀 번역을 하지,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여자분들 얘기를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오늘 그 뒤에도 좀 더 있는데 거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 늙은 여자들에게 하는 이 교훈을 보니까 이 나이 드신 어르신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냐? 첫 번째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이 드신 여자 어른들에게 행실이 거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모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참소하거든요. 하나님, 저문이 저거 있잖아요. 저거 못 써요. 하나님 안 보는 것 같으면, 지눈에 뭐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못된 짓은 다 골라서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계속해서 마치 검사가 피고를 판사에게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저놈은 벌을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저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발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모함하지 말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험담, 다른 사람을 향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 여러분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그 말이 모함하지 말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제로는 우리 여자들의 입이 셉니까? 남자들의 입이 셉니까? 그건 잘 아시죠. 여자들의 입이 더 세요. 결혼하고 처음 신혼 딱 결혼하고 보니까 싸움하니까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깁니다. 왜냐? 남자 말을 못해. 뭘 말해야 되는데 나는 생각이 잘 안 나. 여자들 왜 이렇게 생각이 잘 나는지 몰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자들 입이 더 세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도 이미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이 든 여자들에게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 더 있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죠.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 정상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남자들한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술을 좀 더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은 아닌데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 근데 이 시대에, 고대에는요, 특별히 로마의 시대에는 여자들이요 술을 많이 마셨답니다.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술 마시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동네입니다. 그때 안 태어나서 다행히. 그 술 마시지 말라는 게 그 다음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번에는 하라는 건데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나이가 우리 어르신들만큼 나이를 먹고 나면 우리 이 지역에 사는 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알아야 되는 거, 교회 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거,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론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웬만한 건 다 아는 거예요.
다 해본 거고, 그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단순히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선한 것들을 다음 사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준 것들, 그래서 그게 내 것이 된 것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봉사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는 어떤 태도로, 그리고 또 지도자를 섬길 때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그게 이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께 되어 있어서 이제 처음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 권면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여자 어르신들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혹시나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착각할까봐 제가 조금 더 사족을 달면, 잔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잔소리할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인 지도가 평신도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리에 적합한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고 교회 생활을 이만큼 하고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야지 하는 것,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문제는 그 사절을 읽어보면 이게 젊은 여자들 얘기 아니고 이쪽은 아직까지 어르신들 얘기고, 사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렇죠. 4절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훈을 하되, 어떤 교훈을 해야 되냐?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교훈해야 된다. 내가 남편과 자녀를 안 사랑하고 매일 열심히 잘 싸우는데 교훈이 되겠습니까? 교훈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사모님이랑 저는 엄청 사랑하거든요. 저희 사모님 없으면 제가 못 살아요. 제가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말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화인하지 않은 다음에야 제가 그 말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살아가는 요 젊은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야야, 이럴 때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노, 이럴 때는 밥을 맛있게 해가지고 차려주면서 힘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저거 성질머리가 못돼가지고 저 하는 짓 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얘기 중에서 그 다음 5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다음에도 언제 또 다른 게 나오죠.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신중하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잘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긍지를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이랬어요.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저는 집안일 하는데 목숨을 걸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걸 잘하면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내 남편이 행복하고 내 자식들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힘있게 일할 건데 내가 왜 그거 하는 일에 힘없어가지고 이게 별 볼일 없는 일일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가사노동하는 게 한 달에 얼마인 줄 아냐? 얼마나 그럽니까? 잘 모르세요? 안 들어가가지고 관심이 없으시면 한 158만 원, 뭐 요즘 더 높아졌어요. 한 200만 원 가까이 할 거예요. 남편들 최소한 200만 원 월급을 줘야 아내가 해주는 기본적인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의 봉사를 감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그걸 가치 없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남편들이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하찮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그 일을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진짜 그 수고를 인정해 준다면
왜 여자들이, 우리 여자분들이 집안에서 하는 그 일을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안 일을 하는데 이 집안 일을 하느라고 할 때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뒤에 있는 복종하는 데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집안 일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자들은 집안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집안일 한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도 안 빼고 세수도 안 하고 그렇게 맨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는 사람인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씻고 그렇게 분장도 하고 이 남편이 보고 이 여자가 돌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야시시하게 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일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하면 집에 누가 오면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잘 준비됐을 때 나 왔으니까 웃는 얼굴로 나가서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순전하고 이 모든 표현들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과거에나 지금이나 요즘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 여자분들이요 밖으로 나요. 자꾸만 밖으로 돌아요. 이 밖으로 돈다는 말은 단순히 밖에 나가서 쇼핑하고 뭐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매춘 행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 그 말은 대한민국도 매춘 공화국입니다. 매춘 공화국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 시대는 제일 재밌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심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자기들끼리 남자질 하러 다니고 이게 자기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순전하며라고 하는 표현이 육체적인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된다. 여자들은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여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 시대에 예수 믿었던 여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었던 여자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말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막 내가 보니까 표정이 별로 각오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시절에는 이 사도들이 해준 얘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해준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순전하고 수수하고 적극적이었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에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명망 있는 가문들이요 보니까 우리 마누라들 나가서 다 훔치다는데 예수 믿는 여자들은 안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여자들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애를 썼다거든요. 저는 우리 생초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여자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초교회가 이런 걸로 좀 소문이 좀 나기를 축복합니다. 야 좋은 사람들은 좋은 어른들 좋은 여자들 좋은 남자들은 다 생초기에 다 있더라. 그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뭘로 시작하느냐? 신중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젊은 남자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다 젊은 남자들밖에 없는 젊은 남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면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권세가 주어집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그만큼 더 많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를 많이 가지면 권세를 많이 가지면 내 손발이 내 마음대로 놀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남자들에게 특별히 더 신중함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그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신중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미 읽었죠. 5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뭐 얻을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옆집에 갔는데 옆집 사람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어요. 전도 정말 잘 얘기했죠.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전도하러 가면 당신이나 좀 잘 믿고 좀 성질 좀 죽이고 사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똑바로 안 살면 전도의 문이 막히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길이 막혀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까지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지금 7절 시작하는 부분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그렇게 해요. 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우는 그 교회의 목사인 디도에게 네가 먼저 네가 받은 사명의 본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에게 맡긴 사역,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본을 네가 먼저 보여라. 그렇지 않고는 이 말이 다 무익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교훈을 전함에 있어서 부패함이 없이 하도록 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건전하고 온전한 말을 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훈을 전하는 것, 그건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의도를 바꾸죠. 내 욕심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이 원래 하는 의도를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제가 만약에 말씀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그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들은 말씀이 그건데 그것 말고 다른 게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그걸 보면 그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목사가 지 하고 싶은 것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교회인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이렇게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8절 뒤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기도가 있는 지역 그레데 주민들에게 교회가 요거도 먹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책 잡혀서 괜히 쓸데없는 일에 힘 빼고 살지 않도록 너 똑바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틈을 주는 건 단순히 사람들에게 틈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틈 주면요, 우리 안에 더 큰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지 못한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욕먹도록 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를 욕먹도록 하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할 때 교회는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전도의 문은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래야 된다. 제가 질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질서는 아래 위의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만든 질서는요, 서로 아래 위에 있는 질서가 아닙니다. 그제가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지,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찮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 저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역할을 내가 하게 되는 질서. 우리 생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높다고 해서 대단한 질서의 높은 위치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질서, 그 자리와 위치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직분, 자리, 그 위치, 내가 받지 않았지만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또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설교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 합당한 말, 여러분 위치에 합당한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표현되는 복을 누리는 생초교회 교인들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로 가장 큰 가정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리면서 야, 저건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계속 듣던 얘기들입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오래간만에 계속 한 2년 결석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다면 새롭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들었던 말씀 내가 잊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여러분 기억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다면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에 합당한 은행으로 교회라고 하는 큰 가정을 가장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선하게 잘 가꾸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대한 우주의 질서, 거대한 우주의 질서가 이 작은 우리 생초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하는 복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생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